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9 출판사의 대표 안현주입니다. 오늘은 홍익희의 신유대인 이야기와 그다음에 유대인의 세계관이라는 책을 낸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홍익희 교수님께서는 2013년도에 출판계에 정말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등장하셔서 한국 사회의 유대인 이야기라는 유대인 열풍을 불러일으키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그해 출판사 대표들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유대인 이야기 전집이 선정되기도 하셨는데요. 그만큼 많은 지식인들과 출판사 대표님들과 에디터들이 사랑한 그런 저자이세요. 사실 양력으로만 보면 그냥 비즈니스맨으로 코트라에서 근무하셨다가 은퇴하셔서 책을 내신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지식의 방대함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뭐 유대인 이야기면 유대인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면 인문학 이야기, 세계사 이야기면 세계사 이야기, 자녀교육 이야기, 뭐 음식 이야기, 모든 것에 대해 너무 박학하셔서 사실 제가 홍익희 교수님을 되게 오랫동안 뵙고 되게 존경하고 했지만 사실 정작 당사자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홍익희 교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코트라에서 3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7개국에서 18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이제 유대인들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조그만 민족이 이렇게 강력한 그 유통망을 장악하고 금융을 꽉 잡고 있고 참 신기한 민족이다라는 이제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1995년에 뉴욕 무역관에 근무하면서 유대인을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0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유대인 이야기 되거나 세종교 이야기, 환율전쟁, 월가 이야기 등 여러 권의 책을 유대인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코트라에 32년 근무하시고 18년 해외에 계셨는데 해외에 계시는 동안에는 시간이 많이 남으셨나 봐요? 사실 해외 생활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첫 근무를 보고타 무역관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 잠 한 번 푹 자는 게 소원일 정도로 매일 야근했습니다.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만 없었던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주 5일 근무가 시작됐지 그때는 주 6일 근무였는데 게다가 일요일 날도 밀린 업무 때문에 이렇게 쉬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지금 한 80kg 정도 나가는데 그때는 몸무게가 한 50kg뿐이 안 나왔어요. 반쪽 오셨네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코트라를 은퇴하시고 딱 나오신 다음에 엄청난 저작 활동을 하셔서 전 해외에 계신 동안에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독서도 하고 글쓰기 연습도 하셨나 보다 한 건데 그렇게 코트라 일에 매진해서 일중독자처럼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변신해서 저술가가 되고 유튜버가 되고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코트라 생활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2-3건 이상의 보고서를 계속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조사 보고서, 뭐 지역경제 정보 보고서 등 뭐 여러 가지 조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하나 쓰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내가 여기다 뭐를 담아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18년 이상 해외에서 매주 서너 권 이상씩 썼으니까 그게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글쓰기에. 그 이후에 저작 활동에. 예. 지금 한 몇 권 내신 건가요? 지금 종이책으로 한 30여 권 냈고 전자책으로 한 60권. 100권 채우셔야 되겠네요. 예. 요즘에 그 많은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식인 남자분들께서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글쓰기 잘할 수 있지 좀 팁 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업에 있을 때 현업에 충실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은퇴해서도 내게 될 수 있는 일, 즉 나의
일자리는 안 되더라도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일, 프리랜서가 된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코트라랑 지금 저술과 교수님과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관계가 있죠. 제가 코트라 생활 32년 동안에 아무래도 무역진흥이나 투자 유치를 하려면 경제 상황이나 무역 상황, 뭐 금융의 변동 이런 거를 두루두루 잘 알아야 되거든요. 32년간의 어떠한 그 작업의 그 흐름이 은퇴한 후에도 글을 쓰거나 유튜브 활동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는 기본적인 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종의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라면 누구나 주목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한 탐구욕이 있어요. 그런데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 흘러가는 거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을 쓸 만한 지식이 잠재적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어느 만큼 아는지 본인 스스로도 몰라요. 책을 쓴다는 건 나름대로 목차를 정하고 키워드 한 두세 개씩만 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책 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자료 수집이나 구글링으로 커버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한마디로 어느 누구들에도 호기심과 탐구욕을 가지면은 충분히 작가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익희만의 문장 10개명. 나만의 것이라는 거는 없고요.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건 이 문장의 10개명이라는 게 있는데 포털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을 짧게 써라. 단문으로 써라. 필요 없는 형용사나 부사는 가능하면 쓰지 마라. 등등 이런 10개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충실하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쓰고 싶은데 아직 못 쓰신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서 독특한 특징과 세계가 보이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유대인의 발명품 중에 종교와 자본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계관이라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책을 써주셨는데 종교 얘기부터 먼저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교. 천지창조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에 되게 익숙하고 천주교에 익숙해서 유대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지창조와 인간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며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 종교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물으셨지만 종교 얘기는 사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제가 쓴 책만 해도 사실 2권이에요. 세종교 얘기가 있고 그게 좀 미진하다 싶어서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티쿤 올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티쿤 올람이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랍비가 묻습니다. 당신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13살 된 아이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티쿤 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원래 티쿤 올람이라는 뜻은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살기 좋게 만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직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건 아니고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같이 합쳐놓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창조 사업을 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협력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돕는 선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티큰 올람 사상입니다. 너무 멋진데요? 그 신을 도와서 세상을 더 고치고 멋지게 만들겠다 하면은 그냥 단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창조자의 조력자가 되니까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는 나한테 거는 기대가 있는데 내가 과연 무엇으로 당신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업가들은 항상 기업에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라는 게 네네. 자기 삶의 목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의 목표를 어디다 둘까? 목표의 지향점이 티큰 올라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유대인들이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구글의 그 기업의 목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많이 보급해서 누구나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 기업의 비전은 뭐냐면 지금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세상에 인터넷을 깔아주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하냐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스타트업을 사가지고 개별적으로 인공위성을 쐈어요. 즉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아프리카나 사막이나 이런데 인터넷을 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한 100여 개 정도 쐈어요. 근데 100여 개 정도 쏘면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그 일을 능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야. 그래서 구글은 거기다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 나보다는 네가 이 일을 훨씬 잘하니까 대신 쏴줘라. 인공위성을. 그 후로 스타링크가 한 번에 몇십 개, 몇백 개씩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지금 촘촘히 세계 전역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비전을 실현을 하고, 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전체를 하나의 동아리로 만들어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프리카 해저 테이블을 쫙 깔아줬어요. 즉 아프리카 해저 테이블을 깔 적에는 그게 돈을 보고 한 일은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기업의 비전이 그런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데 인터넷을 깔아줘서 인류 전체가 하나의 정보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기업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을 통해서 자기들의 티큰 올람 비전을 실현시키는 거죠. 네,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의 역사로 보면은 45억 년 중에 인간의 삶이라는 게 100년 남짓이잖아요. 굉장히 짧은데 죽고 나서 신에게 칭찬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천국 가거나 뭐 이런 보상, 그러니까 딱 100년을 위해서 티큰 올람을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야 된다든가 신에게 상을 받는다든가. 근데 유대교는 사실은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건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요? 천국, 지옥은? 천국, 지옥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의 포로로 죄 잡혀간 적이 있어요. 바빌론의 유수. 예, 바빌론 유수기. 근데 그때 이들을 해방시켜준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고 세계사에는 키르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양반이 바빌론을 정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어. 포로에서. 네네. 그런데 이때 고레스 왕이 믿었던 종교가 조로아스트교예요. 네, 조로아스트. 그래서 유대교가 그때 조로아스트교의 천국과 지옥, 뭐 선과 악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을 일부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유대교에 정착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훗날 기독교에 그게 정착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조로아스트교의 성과 악의 개념이 여기는 확실한데 유대교는 죽음은 그냥 지하 깊숙한 곳에 음부에 내려가 있다가 메시아가 와서 새 세상이 되는 부활의 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땅속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와 있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새 세상이 되면 부활한다는 부활 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와 달리 내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세 종교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무슨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대신에 또 저런 것도 없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 그런 데 집어넣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그들은 믿고 있어요. 유대교가 그런 게 천국과 지옥 같은 개념이 없고 내세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그들은 현세와 나중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하고 카톨릭에서는 이슬람도 그럼 안 믿는 건가요? 그쪽은 믿어요. 조로아스트교의 그 이분법적인 게 유대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오고 또 나중에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본따 만든 게 이슬람교인데 여기는 그 사상이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사상이. 근데 유대교는 그 사상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 되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면 벌을 받아서 이제 맞아요.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내세 종교예요. 거기는 현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현세에서 주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이 돼서 그것이 내세, 다음 세에 자기 생을 더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사상이 기독교의 내세관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이제 그 4대 종교 중에서 유대교 빼고 나머지 3개의 종교는 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유대교는 그렇지 않고 부활 신앙이 맞습니다.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유대인들은 두 가지야. 정통파들은 과거에 그들의 그 믿음대로 어느 날 메시아가 호련히 나타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개혁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개혁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메시아가 구름 타고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다는 그거는 말 그대로 옛날 얘기고 자기들이 티크놀람 사상으로 하나님을 도와서 이 세상을 올바른 좋은 세상으로 고쳐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함과 같이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곧 천국을 실현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개선해 가지고 그 상태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국 같은 세상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그것이 천국이다. 이거를 집단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래. 그것도 너무 좋네요. 그 집단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게 유대교 개혁파들의 새로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정통파는 지금도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고 개혁파들은 그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건 우리가 집단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될 새로운 세상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돼서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티크놀람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티크놀람 사상이에요. 개신교의 구약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이제 같이 합쳐져가지고 신약 성경까지 이제 같이 보면서 이게 다 4대 종교가 이제 천국 지옥이 있고 유대교가 현생 종교이고 티크놀람 같은 생각으로 현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니 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거 말고 지금 이 사는 곳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천국에 사는 게. 그렇죠. 우리 우선들한테는 천국을 만들어서 이제 물려줘야 되는. 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조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우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계약을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민의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흙으로 인간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혼을 인간들한테 나눠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은 땅으로부터 왔지만,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나눠줄 적에 그 영혼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각자에 걸맞는 달란트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서 그걸 갈고 닦아서 세상에 우뚝 서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걸, 외모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영혼과 함께 온 달란트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순수하게 보관하고 그때 같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서 내 능력을 키워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능력을 키우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신 교수님한테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한테 뭐 능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교수님 달란트는 지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준 달란트.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유대인 이야기를 쓴다거나 세종교 이야기를 쓴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게 내가 처음부터 알아서 했던 건 아니고, 내가 돌아다닌 여정이나 내가 관심을 갖고 호기심 있게 바라봤던 것들이 결국은 집합체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글로 나타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수님의 달란트. 그렇죠. 그게 그렇죠. 신이 주신. 그렇죠. 그런 거. 글쓰기, 말하기,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이런 거. 그렇겠죠. 근데 그런 달란트는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달란트 줄 적에 얘는 이뻐서 주고 쟤는 비워서 안 줬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사람한테 걸맞는 달란트를 다 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서 그걸 키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달란트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큰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다음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이삭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같은 형제인데 동족인데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막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종교에서 보면 종교가 서로 화합하고 관용을 베풀었을 적에는 항상 세계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근본주의, 원리주의, 교조주의가 등장을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게 아니라 나만 옳고 다른 건 틀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교조주의. 이게 나타나면 항상 피를 불러요.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은 퇴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슬람이 생겼어도 1500년간은 이슬람이 다른 종교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들이 세금만 내면은
그들의 종교에 관여하지 않고 다 인정을 해줘. 그 기간이 500년 이상이나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하고 같이 산 500년이 유대 문화의 전성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졌냐면 11세기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발흥을 합니다. 이슬람만 옳고 다른 모든 종교는 틀렸다는 이런 종교가 발흥해서 이게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해서 정권을 받고 이슬람의 정권을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개종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거냐 라고 해서 이방 종교 이방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제 근본주의인데 피비린내 나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학살과 이제 도피와 추방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에서도 그러한 원리주의가 탄생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군이었죠. 네. 예루살렘으로 싸움하기 전에 이미 라인강을 거쳐 올라가면서 그때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다 도망간 게 지금의 슬라브 민족이 있는 동구하고 소련 쪽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오랜 시간을 살면서 슬라브 민족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이 중동에 있던 그 거무튀틱한 아시안들이 지금의 미국에서 흔히 보는 백인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러시아 슬라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은 세파라디게, 스페인계를 세파라디게라 부르고 네네. 이 라인강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아슈키나지라고 불러요. 독일 쪽. 네, 그거 독일이란 뜻이에요. 아슈키나지. 그러니까 독일 쪽에 있다가 슬라브 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 아슈키나지는 백인이고 네네.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살거나 스페인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세파라드라고 해서 생김새가 틀려요. 이 사람들은 거무튀틱하고 매부리코에다가 전형적인 중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근본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데 유대교에서도 근본주의가 나타나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건국되고 난 다음에 라빈 수상이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구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수상을 암살을 합니다. 그 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구구파들이에요. 즉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근본주의야. 그러니까 유대교만 옳고 팔레스타인 믿는 다른 종교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즉 이렇게 근본주의가 발흥하면 전쟁이나 학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종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고 관용을 했을 적에 세상은 발전하고 어떤 근본주의나 원리주의가 나타나서 나만 옳고 다른 건 틀렸다고 그랬을 적에 세상은 피를 보고 퇴보하는 그런 현상이 하나예요. 참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큰 비극을 가져오네요. 유대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여러 종교로 분화되어 있는데 분화된 거는 왜 분화된 건가요? 우선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총칭해서 이걸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갈라졌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오지 않고 서기 90년까지 같이 예배를 봤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예수라는 랍비를 믿는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공동체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그래서 서기 90년까지 같이 예배를 받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다른 유대교인들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 징표가 우선 외국군이 쳐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그때 저 마을주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 그 나사렛 사람들은 외국군이 쳐들어오면 다른 유대인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외적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만 다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죽일 놈들이야. 이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지 지금 도망가? 첫째 하나. 당신들이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진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많은 당쟁을 했다. 즉 교파들끼리 너무 많이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다시는 종파들 간에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쟤네들이 새로운 종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적에는 저게 이단이야. 그래서 서기 90년 얌니아 종교회는 왜 모였냐면 사실은 어떠한 책을 정경으로 인정을 할지, 성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위해서 모인 회의인데, 그때 이단을 방지하는 기도문에다가 나사렛 사람들을 하나 그 단어를 추가해. 즉 이러한 이단을 믿는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리시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에다가 나사렛 사람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독립한 게 초기 기독교, 즉 나사렛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게 초기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가 오늘날의 그 개신교와 카톨릭이 됐어요. 오늘날의 카톨릭이 됐는데 나중에 카톨릭이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마틴 루터 등 개혁파들이 나와서 만든 게 개신교예요. 그때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이제 둘로 분리되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슬람교는 한 6세기 후에 만들어져요. 서기 6세기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장사꾼이었는데 대상을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유대교나 기독교를 많이 봐. 그리고 그들의 장점에 깊은 감명을 느껴. 사막에 있는 그 부족들은 맨날 미신을 믿고 서로 싸우고 등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유대교의 어떠한 공동체나 그 기독교 공동체를 보니까 참 보기 좋거든. 서로 형제로 단결을 해서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탄생을 하면서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데, 이 세 종교가 공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모시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상을 같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대교의 경전인 그 히브리 성경을 세 종교가 다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경전이 있는 거고, 이슬람에서도 이 구약을 인정을 해요. 조상이 같고 그들의 경전이 사실은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신약이라는 경전이 거기다 더해진 거고, 이슬람에서도 무하마드가 만든 코란이라는 경전이 거기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 종교가 이제 갈라져 나오게 돼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